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저 넓은 바다도 바람도 나무도 이 자연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이번 주가 기말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끝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할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접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것을 선택하고 또 수많은 것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기준이 언제나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며 그리고 결정을 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며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결정을 했으며
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10광야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발해요.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왜요? 죽이기 위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직접 부하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 중앙까지 침투했어요. 진 중앙에는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꽂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둘도 없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저번에 이미 사울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것 같았던 이 사울은 이렇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 것이죠. 즉 다윗은 이미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은요,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3,000명이 사울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걸리지 않고 사울에게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요,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아비새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다윗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조용히 진을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요, 다윗이 마주한 상황과 환경만 보면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다윗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알고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신이 마주한 상황 속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실까? 정말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알던 하나님,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보다 중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의 생각과 느낌에는 이것이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나의 생각과 느낌에 이것이 틀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마침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이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운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것이며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인정과 믿음은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선택을 다르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빨리 해결하기 위해 편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당연히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특히 왕과 같은 리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리더의 결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철저히 종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종이 되는 그 훈련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3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의 주장은요, 우리가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 야, 네가 갚을 필요 없어. 용서해. 내가 네 원수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다윗아, 네가 갚을 필요 없어. 내가 심판할 거야. 너 죄짓지 마. 용서하지 않는 복수심과 비통함에 불타는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공정하게, 그리고 더 철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할 뿐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의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한 번 다윗에게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죽이지 않고 대신 옷자락을 이렇게 베어서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후로 경비를 더욱더 두텁게 세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사울 자신을 보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는요, 그 두터운 경비를 뚫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울의 진 중앙까지 침투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최대한 조심히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해도요,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그전보다 더 많은 병사들과 경비를 두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경비를 뚫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사울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뭐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3,000명의 병사도 그리고 머리맡에 둔 창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최첨단으로 경비를 해도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3,000명의 병사를 배치했고요, 최정예 멤버를 자기 주위에 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날카롭고 가장 정교한 창을 머리맡에 두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들이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군사와 여러분의 창은 무엇인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안전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사는지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요, 일단 1차적으로 한편으로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지를,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데다 아비새가 사울을 대신해서 손에 피를 묻히겠다고 나서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은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성숙하고 자랐는지는요, 시험을 통해 점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인 독자 이삭,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시험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의 믿음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는지,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지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떠한 성숙과 어떠한 성장의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다윗에게 다윗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싸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왜곡해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예수님께도 사단이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판단과 가치관과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이 나의 삶을 주도하길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꿈을 실현하길 원해요. 나의 꿈을 펼치기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대로,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은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7편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책임지나요? 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다윗처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